시작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살아가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저희들이 알고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더욱더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너무 무감각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또 어떤 질문도 못하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처럼 저번에 베드로처럼 뭐 어떤 표현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잠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정의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부모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하다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그 유산들 아니면 어떤 보물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 주려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또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아들들은 또 딸들은 그것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면 부모 앞에서 좀 더 부모님이 편하게 이 땅을 떠나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움을 드리고 부모에게 효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그 말씀에 반해서 오히려 물질 때문에 싸우고 또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참으로 미묘한 게 뭐냐면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저 땅보다는 이 땅이 더 좋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신기하게도 구석지기에 있던 땅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금덩어리가 되고, 좋았다고 하는 그 땅은 오히려 구석지기가 되는, 구석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예전에 지금처럼 물이 잘 지나가는 길이 없고 관정이 없을 때는 물이 나는 논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수렁논. 빠져가면서 뭐를 심어도 그 가을에 가까워지면 그 논에서 거둘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논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빠지는 논, 농기계도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빠지는 논 서로 안 가지려고 하고, 그 경지 정리를 잘 해서 물대기도 좋고 왔다 갔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농약하기도 좋은 그런 땅을 서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보면 참으로 너무 이렇게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하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유산을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아무한테나 평생을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정말 내 눈에 물 먼저 대려고 이웃집과 싸워가면서 농사 지으면서 모았던 그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조용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안 하세요. 오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꼴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시죠. 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자기들이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주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 드셔서 너희들이 이 땅을 앞으로 나보다 더 오래 살아갈 텐데 나는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 같다 느껴질 때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뭐 울며 걱정스러워 하시면서 알려준다고 성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아주 제자들만 모아놓고 차분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매장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도 살펴보았지만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9장에서 두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스러운 그 순환의 길,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도 수치스러운 그 길을 가야 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도 교회에 10년을 나와도 5년을 다니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과 똑같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정말 불쌍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희망이 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서글픈 그 아픈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무감각하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의 것으로 내 마음에 쌓아놓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놓고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간직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겠는데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삶에 아주 힘이 되는 그 양식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상 말로 무지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은 내가 직접 눈에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그것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각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애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연약해서 무지한 상태. 정말 누가 요즘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멍한 상태로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건데 그것이 너 때문이야.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성령이 임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막 머릿속에 기억나게 떠오르게 하실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들이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붙잡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들처럼, 이때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또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우리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예수님 저에게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참 답답한,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알아들었으면 하고 말씀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후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따라서 했을 때에,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그제서야 움직일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이제까지는 예수님한테 제가 함께 살자고 확실하게 얘기 못했지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거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또 예수님한테는 나와 함께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동행해 주시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구해보세요. 구하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그냥 행해보면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지식이 아닌 정말 내 거가 돼가지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실 때까지 정말 쉬지 말고 끝까지 막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짧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정말 와 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나누게 해주셔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 다가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어리벙벙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믿음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구하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것 구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올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쉬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며 또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